그래서 캠프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준비냐? 먼저 캠프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 물을 한 잔 마셔도 그 물에 왜 이 물을 마셔야 되는지 의미를 알고 먹는 거랑 그냥 물을 먹는 거랑 다르대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이 호흡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호흡을 해야겠다 이거랑 그냥 쉬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캠프도 그냥 참여하는 것은 많은 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캠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캠프를 하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캠프할 때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그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망대를 세운다 했을 때 그냥 뭐 누구랑 다락방 합시다, 누구랑 지교 합시다, 모여갖고 합시다.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캠프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죠? 그냥 이제부터 모임 하세요 하면 되지. 왜 전도 현장에 가서 캠프를 하고 우리 같이 분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 빛을 비춰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 가서 보니 어둠이 있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가서 보니 빛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빛을 비춰야겠구나. 이거랑 당신이 이제부터 의사니까 가서 병 고치세요. 이거랑 실제로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환자들을 고치고 그 환자들의 고름을 짜내고 그 환자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이렇게 해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캠프할 때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캠프의 방법이 있다면 전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거는 억지로 다 참여하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캠프에 참여해서 현장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똑같이 같이 응답받을 수 있어야 돼요. 뭘 할 때 그렇게 되느냐? 사람 캠프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쓰레기통이 없대요. 왜냐? 천국에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요. 교회 안에도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좀 더 쓸모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언제 나타나는 줄 압니까? 현장 캠프할 때입니다. 이 지역에 저 권사님이 한 명이 망대를 세우고 있는 걸 보니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지역 안에, 그 회사 안에 그 한 사람 있고 없고가 너무 큰 차이인 거예요. 전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캠프 디데이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있는 사건 캠프입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복음 때문이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캠프하자 혹은 내가 진짜 복음 전해야겠다 결심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진짜 내가 이제부터는 예배에 답을 내야겠다. 무조건 내가 예배 참석해야겠다. 내가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진짜 복음 전해야겠다. 이러면 꼭 뭔 일이 생기죠? 꼭 그렇게 하기 힘든 일이 생겨요. 그죠? 뭔가 꼭 방해되는 게 생겨요.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줄 끊어져요? 그게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막 고집 부리고 오직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일까? 분명히 허락하신 일인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입을 막을 수도 있는데 왜 저런 소문이 나도록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죠? 그걸 볼 때 뭐가 나오냐? 아, 올바로 복음 회복해야겠구나. 빛이 비춰지는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 때는 늘 말씀 운동하는 장소가 아닌 새로운 밭을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아, 이번에 캠프하러 갔는데 이번에 이인이 쪽 팀이 이분이랑 권사님하고 같이 됐어. 권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포럼을 하다 보니까 내 그동안 이 권사님 전혀 다락방 안 해봤네. 내랑 다락방 합시다. 해갖고 이번에 캠프 응답은 이 권사님과의 다락방이다. 평소에 하세요, 그런 건. 그렇죠? 그 평소에 하는 거예요. 캠프 때는 뭐냐? 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사람, 불신자 99% 밭은 버려져 있어요.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밭을 발견하는 것이다. 전혀 복음 안 들은 곳, 99% 버려져 있는 곳을 살리는 현장 캠프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포럼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됩니다. 포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뭔가, 거기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다. 결국에는 캠프 이후에 다락방이 몇 군데 세워졌다, 지교회가 몇 군데 세워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다락방을 할 사람입니다. 그죠? 지교회 운동을 할 사람이 남아야 돼요. 계속 교육자가 와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은 세계복음은 못해요.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세계복음화는 못한다니까요.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면 모든 평신도 일어나서 전도운동해야 돼요.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 모든 렘넌트들 일어나서 말씀운동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자꾸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 초등부도 이제 사역해야 된다 얘기하시잖아요. 왜냐?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면 누구 목사님 메시지가 좋던데 그거 따라가가지고 전도운동 못합니다. 그냥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복음 전할 사람, 나를 부르셨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인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장 가갖고 막 복음 전하고 전도지 돌리고 이거는 서론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한 명의 전도인이 그 지역에 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역자 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이 현장에 복음 운동을 할 것이냐,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사역 준비되어 있는 사역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준을 버려요. 뭘 봐야 되냐? 이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제약회사에서 이 약을 팔라고 전달했어요. 그 약의 효과를 직접 본 사람이 가장 좋은 판매자입니다. 그죠? 증인이니까 내가 먹었는데 이러한 병에 이런 효과가 있었다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뭘 가지고 봐야 되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체험하는 모델로 딱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은혜는 받는데 내 삶하고는 상관없는 경우 많아요. 그죠?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강단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걸 결국 연결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 말씀 사역자냐? 말을 유창하게 하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체질이나 이런 습관 같은 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치유되는 과정.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요나가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잖아요. 싫어하는 니느웨, 아수르 가라 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못 가겠다 도망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쓰세요. 왜 그러죠? 요나가 한 가지를 확실히 믿었어요. 무엇 때문에 니느웨를 그렇게 안 가려고 하냐?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말씀 전하면 회개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안 가요. 말씀의 능력을 너무 확실하게 믿어서 안 가요. 그죠? 왜? 니느웨 사람들 기분 나쁘니까. 그 사람들 회개해서 돌아오면 안 돼. 그죠? 틀린 사상, 틀린 체질, 그것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예배겠죠.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거. 교회 왜 모이죠? 포럼입니다. 포럼이 중요해요. 많은 봉사하고 막 이것저것 세우고 다 중요하지만 막 기관들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되어야 돼요? 뭐가 통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가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역자가 이렇게 준비됐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 현장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현장 시스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것을 전도 현장에서 할 것인지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팀 구성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냐는 거예요. 그죠? 혹시 직장이나 가정에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나쁜 의미로. 그런 경우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숨겨져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런 이상한 사람을 왜 하필 나를 만나게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숨 쉬지 말고.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계획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팀 구성입니다. 만남의 축복. 그러니까 그냥 팀 구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면은요, 나 먼저 살아요. 그죠?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면 그 현장에 모든 사람이 산다 이전에 그 말씀을 받고 살아날 사람이 찾아져요. 그게 제자죠.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진짜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펼쳐놓고 하는 겁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을 왜 하죠? 우리 단체 다락방 말고 다락방 뭐 요즘 안 한다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팀장님 미션을 지교회 할 때 그 다락방 왜 하죠? 다락방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누가 제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 속에서 복음 받아서 제자 될 사람이 누군지 거르는 과정이 다락방입니다. 왜? 안 보이니까. 얼굴에다 제자 이렇게 써 있으면 제자 딱 찾으면 될 건데 어떤 사람은 답답하니까 당신 이름이 루디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자 찾는 루디아를 찾으라니까는.
그렇게 못 찾죠. 성경적으로 어떻게 찾아요? 말씀 운동을 펼쳐놓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운동 펼쳐놓고 그 속에서 반응하는 사람, 복음을 계속 들으러 오는 사람, 그 중에서 이렇게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펼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셋 중 하나는 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 운동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혹은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 셋 중 하나는 해야 됩니다. 셋 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천국 가야지. 그렇죠? 왜냐?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이건데요. 그렇잖아요. 복음 증거하라고 이 땅에다 남겨놨는데 이 셋 다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 진짜 죽으란 말은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말씀 운동에 내가 주역으로 서든지 참여를 하든지 내가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우리가 많은 이런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에 계속 그 중직자로서 혹은 평신도로서 계속 있다라는 것은 저는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이걸 같이 옆에서 보기라도 한다면 그 불꽃이 살아날 거라고 믿어요. 그죠? 근데 왜 지금 불꽃이 안 살아나냐? 해봤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복음 편지 강의를 이제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는데 거기서 류 목사님 뭐라냐면 이렇게 복음을 막 설명해주고 같이 찬송가를 같이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간증회처럼 이렇게 막 울고 막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진지하게 한 말이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아니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이러면서 딱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왜냐? 그것은 내가 가진 복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설명을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될 그곳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죠? 누구든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운동.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복음의 감사를 아는 사람, 구원의 감사를 아는 사람, 누구나 되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그 복음이 비춰져야 될 그 빛의 망대가 세워져야 될 곳에 딱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사역자로 준비가 됐으면 사역자 준비가 됐단 말은 막 많은 훈련을 쌓았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현장에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 그걸 보고 딱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굉장히 꽂히는 말이 생겨요. 진짜 불신자 상태였네. 요즘 지금 계속 다락방 지금 하고 있는 새 가족은 아니에요. 우리 청년인데 계속 얘기를 듣는데 뭐 하냐면 말씀 운동이 계속 복음 듣고 있다 보니까는 이상하게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원래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눈이 띈 거다. 그죠? 캠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갑자기 막 복음 받을 사람들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원래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인데 내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장을 두고 우리는 뭘 준비하냐? 메시지 준비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강단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어디다 받으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어떤 뭡니까? 꼭 이렇게 뭘 쌓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어린 아이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한 300명, 500명 정도 복음을 영접해봤다. 이거랑 안 해본 거랑은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꼭 캠프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도전도 좀 해볼 필요 있습니다. 좀 억지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같이 뭐 팀 안에서 우리 일주일에 한 명 정도는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보자 이런 걸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 해갖고 세계복음화는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명씩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해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려면 며칠이 걸리죠? 근데 이걸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근데 그동안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처음 시작하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킬 때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이게 말씀을 받는데도 그렇고 복음을 설명하는데도 그렇고 굉장히 묻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내공을 쌓는 그런 건 아니고 충분히 체험해 볼 필요 있어요. 왜냐? 약을 여러 사람한테 먹여보고 이 사람 살아나고 저 사람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해보는 거를 한 의사랑 그냥 이야기 좋다더라 하고 주는 의사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나 먹고 살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치원생도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복음 전해보고 이제 정 안 되면은 집안에 있는 애들한테도 하든지 해보세요. 충분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내 속에서 내 것이 되는 응답이 쭉 올 겁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혼자서 구원의 길이라도 해보세요. 그래, 계속 캠프 메시지 듣고 있는데 구원의 길 메시지도 계속 들어보고 이렇게 내가 적어도 보고 전달도 해보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현장 교재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다릅니다. 복음 편지를 들고 가도 굉장히 눈이 뜨이게 돼 있어요. 현장 복음 메시지를 들고 가도 굉장히 현장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딱 가서 전달해 주는데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훈련이라기보다는 체험이죠. 내가 있는 그 약효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뭐 하는 거냐? 캠프의 결론은 파송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현장에 파송하자. 이것도 파송이고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파송된 자구나 발견하는 것도 파송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역에다 우리가 이번엔 지교회를 세우자 해서 그 지교회를 세웠다. 그게 캠프다. 그러면 그 지교회만 사는 게 캠프죠. 전체가 사는 게 아니라. 왜 전체가 사냐? 그 현장에 올바른 복음의 볼모지에 복음을 심는 망대를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체험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도 망대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파송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냐? 캠프하는 지역 이전에 나의 현장은 어디일까? 이걸 딱 찾아야 돼요. 내 현장은 어디일까?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을까? 그게 없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진짜로 없다면 이미 하나님은 천국에 데려갔을 겁니다. 있으니까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딱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 바울을 보냈어요. 그죠? 바울이 가는 곳에 누굴 준비해놨어요? 루디아를 준비해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루디아를 찾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갈 곳에 루디아를 하나님은 대기시켜 놨어요. 야손을 준비해 놨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불러다가 앉혀가지고 거기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만들었어요. 그죠? 한 번도 빠짐없습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찾은 것도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내 수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꼭 뭐가 세워지냐? 시스템을 세운다가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시스템이 보여요. 시스템이 무슨 말입니까? 그 낚시를 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을 쭉 보고서 이제 낚시를 하잖아요. 그 전체를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에 잡힐 만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미 주신 것이 발견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계속 지속해서 우리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캠프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응답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이번에 지역은 두 군데로 갈 거예요. 강남 지역하고 강동 지역으로 갑니다. 강남 지역은 저기 그 멀리서 오는 그 복음망대, 절대망대, 빛의 언약망대까지 포함해서 2조, 4조가 같이 강남 지역으로 가고요. 강동 지역은 저희 청년팀하고 3조 정민혜 권사님 조장인 그 팀하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지역으로 나눠서 가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좀 멀더라도 줌으로 연결해서 해드리니까 내 현장에 꼭 가고 싶은 팀이냐? 약간 그렇진 않대. 그래서 아니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좀 꼭 캠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꼭 있거든요. 캠프하면은 우리 교회는 근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 전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성령인도 받거나. 그죠? 우리 지역에 캠프로 오지 않아서 서운하시더라도 이번 캠프 때 내 현장을 찾고 내가 파송되는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은 이쪽 오른쪽으로 모여주시고 강동 지역은 이쪽으로 모여주셔서 같이 지역별로 좀 모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조장 분께 물어보시면 할 겁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만 붙잡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현장에서 세밀하게 이루어 가심을 보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